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 올라와서 정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자들은 그나마 오늘 데리고 간 제자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예수님이 그래도 신뢰하는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순환 예고를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변형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이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던 모습이에요. 진짜 메시아인지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그들에게 정말 확실한 하늘의 표적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 그렇게 결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 가운데 구약에 이 제자들이 말로만 들었던 말씀으로만 읽고 있었던 구약의 두 인물이 그 산 정상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정말 그냥 쓰러질 듯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변화산에서 잠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 기쁨의 순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그러면 그 기쁨의 순간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 진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정 내내 항상 기쁘고 항상 잘 되고 항상 영광스러울 수는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오고 영적인 기쁨, 감격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시간을 맛보게 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제자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업됐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완전히 업이 됐어요. 영적으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와 제자들. 영적으로 막 업이 되고 영광의 순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이때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적으로 고양됐을 때, 업이 됐을 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다 옳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면 큰 일을 벌린다. 사고가 난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 내 맘대로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정이 불타오를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열정이 불타올라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가서 전하라. 나가서 헌신하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영광의 실체를 맞이하는 그 순간 막 업이 돼서 정말 공포, 두려움까지 느껴서 엎드려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두려워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안심하라. 여러분, 죄인이 베드로나 이 따라갔던 제자들이 왜 납작 엎드리겠습니까?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린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동정하시고 해결해 주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두려움에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변화산의 모습을 보이신 후에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본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명령을 하소.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방금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시면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고난받을 것,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 역설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방 봤는데, 조금 전에 봤는데 이제 내려오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천국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도 빠뜨리지 않고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 변화산 사건은요,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의 온전한 마음까지는 이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본 제자들은 내려와서 엘리야를 전하고 싶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구원자예요. 엘리야는요, 엘리야 역시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해서 구원시키는 구원자예요. 이들 모두 다 종노릇하고 괴로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억해요. 민족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식민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한 사람들,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엘리야도 역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제자들은 진짜 엘리야도, 진짜 모세도, 진짜 세례 요한도, 메시아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이 되면 메시아가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쳐서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만 들어갈 것이다. 유대인들은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그 죄를 다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세례 요한도 핍박하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건데 변화산처럼 정말 우리를 압도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나를 올리고 내가 업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야, 이거 만들려고 주시는 게 아니다. 그 영적인 체험 이후에 사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습니까?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체험하셨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제자도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통과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